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인생 무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명하게 남기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계 역사학자가 2300년 전에 그 고대 이집트 왕 프텔로마이오스 2세의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의 건축물로 불리우는 그는 세계에서 최고 높은 현대 건물로 하면 25층에서 35층 되는 파로스 등대를 건축시켰던 왕입니다. 이집트의 파로 왕이죠. 그는 그 등대를 세우면서 그 등대 외벽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문구를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등대는 왕 프톨레마이오스가 항해하는 자들을 구원을 위해 세웠다. 이러면서 자신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영원히 찬양받기 원했죠. 근데 이 거대한 공사를 진행했던 건축가 소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대로 왕의 이름과 문구를 석판에 새겨 붙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왠지 못마땅했는지 먼저 등대에 세워졌던 하강암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왕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회반죽을 덕칠하고 덕칠해서 벽을 두껍게 만들고 거기에 왕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을 부착하고 문구를 붙여서 등대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왕의 이름과 문구가 새겨진 석판이 붙어 있었지만 등대 안쪽 하감함에는 이 건축가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등대가 세워지고 한 500년이 흐른 뒤에 2세기 시대의 역사가 루키아노스라는 분이 그 등대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려하게 있었던 그 빛나던 파라오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거센 바닷바람과 파도가 불과 몇 세기 만에 인간이 업적으로 상징했던 그 해반죽들까지도 다 갉아먹고 왕의 이름은 허무하게 부서진 채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등대에서 보여진 이름은 500년 전 건축가가 새겨놓은 본질의 이름만이 남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는 이 내용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이 신앙과 우리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에서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화려한 말의 지혜와 업적이나 회반죽을 우리의 인생에 덕칠하며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파라오왕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세월의 파도가 그 껍데기를 다 씻어냈을 때 그 아래 무엇이 새겨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진 그 하감에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덧칠된 이름을 지우고 우리 영혼의 진짜 본질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58장의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1절, 2절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신앙인들의 심리가 참 개팍합니다. 금식하면서 주먹질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를 고르며 금식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쌓으면서도 등 뒤로는 이웃에게 손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주먹질은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그 등대의 파라오 왕처럼 내 이름이 지워질까봐 느끼는 실존적인 불안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상달되기를 원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뜻,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이것이 지워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했던 이유도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달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관철시키고 싶었던 거, 이들의 삶 속에선 세상적인 지혜는 꼭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속에서 불안합니다. 또다시 어떤 외세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다시 포로 생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지혜로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빨리 건축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벽을 빨리 건축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튼튼한 성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은 묵묵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수단으로 금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해주니 이들의 내면이 불안해집니다. 내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거대한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본능적인 방식으로 그 공포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못했던 인정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보상받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힘이 있는 자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 해주지 않는 일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주먹질을 해서 억지로라도 그 성벽을 빨리 쌓게 하려는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감을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해소하며 자기 인생이란 등대 위에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을 회반죽으로 덧바르려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가? 오늘날 현대인들 역시 일터라는 치열한 등대 위에서 인정이라는 이름의 회반죽을 덧바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직장에서 직함이나 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며 왜 그토록 불안해하고 예민해합니까? 그것이 곧 나의 유일한 존재 증명사라고 믿기 때문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성취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동료가 내 공로를 가로채 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 존재 자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 공포는 곧바로 나를 방어하는 기제가 되어서 내 곁에 동료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이나 차가운 경쟁심이라는 주먹질로 변질되곤 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려서라도 내 이름을 높이 유지하려는 이 뒤틀린 욕망은 사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실존적 비명과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자아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통해 더 단단한 도끼와 무장하고 그 단단해진 자존심이 소금 알갱이처럼 남아서 내 이웃의 마음을 찌르는 불순물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닐까요? 온 인류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주먹질을 멈추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들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많은 번역본들이 왕이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세 번역만 왕이라고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부서진 성벽을 고치고 우리의 부서진 집터를 고쳤던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미리 표현하고자 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왕을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예수와 같은 이로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명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진 성벽을 고치는 자로,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인가요? 건축을 설계하고 파라오안처럼 무슨 건물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성공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수성공은 어떤가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송공이 작업하고 떠난 자리에는 오직 다시 견고해진 벽과 사람이 살만해진 따뜻한 거처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새기려는 주먹질을 멈추고 타인의 삶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 나를 지우는 사람,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가 고친 길만이 남게 하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수송공이 되기를 원하시며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던 그 피곤한 인정투정의 회반죽을 걷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손에 쥔 주먹을 펴서 타인의 무너진 삶을 어루만지는 수성공의 손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타인의 무너진 벽을 고치고 수성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갖고 있는 유능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이 지독하고도 철저한 자기 부인의 가정을 떨림이란 단어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입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완벽한 율법의 지식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만 먹으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던 화려수사하게 회반죽으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아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심히 떨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유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까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너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한다면 그것은 진짜 등대의 몸체인 십자가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덧칠한 말의 해반죽이 빛난 것일 뿐이 아닐까 바울은 고민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이름이 빛나는 순간 하나님의 수선하시는 역사가 멈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름의 세기를,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분투를 멈추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회반죽은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는 화강암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기꺼이 떨면서 십자가의 뒤로 숨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바울의 떨림이야말로 수성공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수송공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화려한 무늬를 덧입히려고 할 때 그 수선은 오히려 원래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흉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함으로써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광활한 자리를 마련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지워질 때 하나님의 설계도가 선명해지는 이 신비로운 역사, 내가 일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동행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이 신비로운 역사, 이사야가 갈망했던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여는 참된 수송공의 역사는 바로 이 거룩한 떨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유능함을 증명하고자 하려는 조바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를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고칠 수 있는 부드럽고도 강력한 수송공의 손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선택한 그 사라짐의 영성은 사실 주님이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신 가장 위대한 정체성의 선언,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비로소 그 뜨거운 생명력이 얻어짐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소금처럼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짠맛을 잃어야 되지 않나. 소금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며 도덕적인 책질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도 한번 안내해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당대의 종교 권력자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무력한 자로 버려졌던 자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실존적 벼락 끝에 서 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주님은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더 열심히 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언젠가 그러면 소금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현재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상의 지혜 속에서 무력했던 자들, 죄인이라고 지칭받았던 그들에는 그 심장을 간토하는 존재론적인 혁명의 선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밟아버려야 흙먼지처럼 취급했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의 아들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이 세상을 살려낼 유일하고 고귀한 보물 소금이다. 너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반죽 속에 감추어진 하가맘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그 이름 소금이다, 빛이다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감격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얻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내 존재 속에 새겨놓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저 파로스 등대의 화강암처럼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이미 소중하게 자리 잡은 자이구나. 이 전율을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증명하려고 덧칠하던 그 피곤한 해반죽의 노역을 기쁘게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미 소금이라고 부르셨는데 더 이상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이 소금은 짠맛을 내게 하는 맛보다 구약 성경에
제사 지낼 때, 특별히 소제로 지낼 때 곡물에 대한 불길 속에서 함께 소금이 들어가서 함께 태워진 소금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금의 단어를 찾아보면 음식에 쓰인 소금보다 제사에 지냈던 소금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금이 들어가서 함께 태워졌을 때 그 소금의 빛깔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아주 독특한 빛을 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태워진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녹아짐에 대한 소금으로서 태워짐을 한번 확장해서 더 묵상해 봤습니다. 이 소금이란 존재 속의 사명은 함께 태워진 것처럼 함께 녹아짐, 사라지는 매개자, 이러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라지는 매개자는 다른 신학자가 했던 표현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깨달은 순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알갱이가 사라지면 내 인생도 끝장날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함께 태워지거나 함께 녹아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창조 때부터 내 이름이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전율을 느껴봤던 사람은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기꺼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국에서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뜨거운 국에 들어간 소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그 열기 한복판에서 그 소금은 자신이 소중하게 지켰던 자신의 알갱이라는 형체를 스스로 해체할 것입니다. 단단했던 자아가 흐물흐물해지고 마침내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가장 완벽하게 일하는 그 찰나에 역설적이게도 소금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라짐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위대한 깊어짐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요리에서 소금은 요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물을 마시는 이가 짜다, 소금이 많네 라고 느낀다면 그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자신이 너무나 많이 알갱이로 있을 때 그런 맛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 형태를 고집하며 알갱이로 남아 혀끝을 찌르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폭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소금은 국물 속으로 스며들어 고기의 육향을 깨우고 채소의 단맛을 극한으로 끌어올려드립니다. 자기는 온데간데 없는데 소금이 지나간 자리마다 식재료의 본연의 맛이 살아나 비로소 국물 맛이 참 깊다, 참 풍성하다, 맛있다라는 감탄이 터져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멸을 시켜 타인의 잠재력을 완성하는 사라지는 매개자의 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묵상해 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무너지는 데를 보수하는 수성공의 삶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수성공이 무너진 담을 고치고 떠난 자리에는 수성공의 화려한 이름표가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참 잘 고쳤네, 이제야 사람이 살만한 집같이 됐네라고 말할 때 수성공은 이미 그 자리에서 멀리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 형태를 버려서 요리의 맛을 깊게 하듯 수송공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 타인의 무너진 삶을 든든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사실 자존심이 몹시 상하는 일입니다. 내 형체가 없어지고 내 이름이 지워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미 소금이라 불러주셨다는 그 존재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녹아짐의 통증을 영광스러운 수선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녹이고 내 옳음을 증명하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쏟아냈을 때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한복판에서, 나와 친한 친구의 다툼의 한복판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그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꿈꺽 삼키는 것. 직장에서 내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유혹 앞에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고칠 수 있는 수송공의 부드러운 손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멸되어야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수송공이 만나는 가장 깊은 복음의 지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빛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끔 지칩니다. 소금처럼 나를 녹여서 타인의 맛을 살려내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수송공으로 산다는 말 참 귀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가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녹아 없어져야 되지?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억울함과 피로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풍경이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은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의 화가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십시오. 잠시 감상해 보십시오. 고흐는 평생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정신병동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을 보면 밤하늘에 거센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의 한순간에 평온한 날 없이 풍파가 몰아치는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바람 한복판에서 노란 별들이 여기저기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별들이 소용돌이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들은 거센 바람을 멈추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바람보다 강하다 소리치지 않고 자신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별들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낼 뿐이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자기 존재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고흐가 발견한 위대한 안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수성공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센 세상 풍파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라는 그 변함없는 사실, 즉 별빛 같은 내 존재를 확인하는 안식에서 나오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을 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흐의 별 하나를 띄워보십시오. 그리고 중얼거려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세상 바람은 불어도 내 안에 있는 별빛은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안식을 맛본 사람은 비로소 주먹을 펴서 남을 돕는 수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든든하게 안식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내 이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회방죽을 바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평안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그 자리에서 안식하며 별처럼 빛날 때 여러분의 주변에 무너진 마음들이 비로소 따뜻하게 수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성공이 될 수 있는 자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공한 파라오가 되려는 유혹을 가감히 떨쳐내십시오. 대신 이름 없는 수성공이 되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동료를 실수를 덮어줄 때, 내가 녹아질 때, 가정에서 내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입술을 깨물며 소금처럼 사라질 때,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은 비로소 무너진 데가 보수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기록부에서 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월의 파도가 모든 가짜 해반죽을 다 씻어내고 난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의 하가만 위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을 고치던 수성공이라는 이름입니다. 자기를 비워 세상을 채우는 이 고귀한 수성공의 길로 그 별빛의 안식을 품고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를 온전케 수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이란 등대 위에 나라는 이름을 새기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분투해 왔는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인정이라는 회반죽을 덧바르며 내가 이만큼 해냈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오히려 이웃의 마음을 찌르고 무너진 자리를 방치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손에 들린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격을 품고 뜨거운 삶의 국물 속으로 뛰어드는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단단한 자존심과 옳음을 주장하는 알갱이를 녹여내어 내가 머무는 곳의 맛을 깊게 하고 무너진 관계를 보수하는 거룩한 수성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의 평화와 사랑만이 남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온전히 수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